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이 몸 장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성과 더불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람인데, 그런데 성장한 만큼 우리는 한 가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또한 성장한 만큼 무엇 되기를 원합니까? 재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서두에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먼저 모세를 언급하면서 장성한 후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후에라는 건데, 즉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그냥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무엇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 그냥 믿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 그 자체가 결국 또한 무엇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까? 장성한 것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려놓아야 된다. 장성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아내분이 밥상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밥상을 차리면서 이제 한 4살, 5살 된 아이에게 소세지만 차려있다. 아이에게만 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왜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철 좀 들어라.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애 것을 뺏어 먹으려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됐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다 내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 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려놓기 시작. 내려놓기 시작. 그게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 또한 소유한 것을 가지고 힘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의 힘은요, 그 힘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 그리고 세상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뭐냐? 결국 공격적인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의 힘을 갖고 권력의 힘을 갖습니다. 때로는 지식의 힘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의 그 반응이 무엇이냐?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대방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이 모든 힘, 이것 자체가 다 세상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공격적인 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오늘 모세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태생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국에서 교육을 받는 엘리트가 되었고 그렇게 자라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모세가 얻은 것이 뭡니까? 세상의 그 힘이었어요. 그 세상의 힘 가운데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이 모세가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즉 모세는 세상의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이 세상의 힘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죠. 오히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죠. 어떤 힘 때문에요? 세상의 힘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이에요. 또한 오늘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시작. 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같은 그 자신감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정치적 그 권력의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화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능과 그 실력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모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대로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으나 모세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다윗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눴는데 계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지만 결국 나타나는 것은 오늘 모세처럼 허탈하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어디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여진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만족이 되어지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청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그 같은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 오늘 모세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자신이 계산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허탈한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었던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고, 이분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책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하지 않았음을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읽게 되죠? 모든 일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나의 능력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이분에게만 적용되는 고백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에 이르라. 특별히 오늘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결단 중에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처럼 모세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이냐? 지금 11절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장성하여 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리 속에 깊게 심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죠. 오늘 믿음 안에 장성을 하였다라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재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취하고 싶고 저거 취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려놓는 것이 장성. 다시 말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의 생각을 내려놔요. 나의 마음도 내려놔요. 그 무엇도 내려놔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내려놓는 자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가장 바른 자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또한 있더라고요. 힘 있을 때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자들이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막 요동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아, 이것이 세상의 힘. 이것이 세상의 힘. 그래서 가끔 여러분 큰돈 생기시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다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그 돈 가지고 막 세상을 다 호령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되죠? 더 망하고 만. 그만큼 그 돈의 그 힘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에 그와 같은 그 모습의 결과를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장성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또한 순종하기를 늘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리 걸음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물며라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자포자기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야, 다 포기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머물며라는 것은 단순히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머물며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심오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장성에 이르는 사람은요 머물지 않습니다. 또 한 단계를 또한 일어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항상 무엇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또한 싫어하는 문장 중에 문장이라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이를 불변하고 또한 어떠한 능력을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늘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야 이제는 애굽 가자 하니까 네요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또한 머물매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모세를 무엇하신 겁니까?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의 입장, 그와 같은 그 40년의 생활을 봤을 때는 야 인생 끝났다. 근데 놀랍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요 40년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40년을 생활했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왜냐? 40년의 또한 생활의 그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와 찬란했거든요. 자기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를 수 있는 그 같은 그 권력의 힘을 가지며 살아왔던 그 모세. 근데 지금 40년 광야의 생활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 앞서 40년의 인생에 빗대어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그냥 40년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40년을 준비케 하시며 또 다른 40년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종종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믿음 생활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심지어 예배 드리는데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시원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장성에 이르지 못한, 아직도 내 소유 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장성하지 못한. 여러분, 여행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짐을 챙기지 않습니다. 누가 짐을 챙기죠? 부모들이 열심히 싸고 또 쌉니다. 그리고 또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왜요? 부모는 장성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원하는 것만 챙기고 장성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성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근데 쓰임 받기까지는 철저히 우리는 준비하며 장성에 이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고 장성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